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리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토요일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산상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이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예수님 산상순 가운데 오묘한 영적인 진리를 또는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인지를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은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금령의 형태로, 즉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째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그를 비판한 비판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을 던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부메랑,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메랑을 공중을 향하여 냅다 던지면 그것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을 날리면 그를 향하여 날아간 줄 알았던 그 비판이 돌고 돌아서 내게로 돌아와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말은 나와 그 사람 말고 제3자에게도 별식과 같아가지고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판이 모여져서 그 비판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다가 결국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그 누구도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비판을 받는 대신 뭘 받기를 원하죠? 칭찬받고 싶어 하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간절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마에다가 보이진 않지만 표딱지를 하나씩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다. I'm important. 그런 표딱지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 대신 비판을 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늘 항상 혼내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항상 꾸짖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 지성, 영성 그 마음이 어떻게 소생케 되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이 맞은 병아리처럼 아이들이 길을 못 펴고 살게 되는 거죠. 아이나 어른이나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도 부족한데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늘 혹독하게 가혹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을 정말 도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 비판 대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라고요?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비판하면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이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나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그에게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럼 우리에게 판단력이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판단을 하되 가혹한 판단 대신 긍휼 있는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장래 거둘 것을 현재 잘 심는 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한 가지 비판하며 살지 말라고 대신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이유는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비판의 영이 돌지 않도록 그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비판의 영 대신 긍휼의 영, 용납의 영, 사랑의 영이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속에 운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 하는 것,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를 지니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는 것과 같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까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그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 그것이 서로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내게는 훨씬 더 큰 흠이, 결함이, 비판받아 마땅할 그 제목이 내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즉각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비판받아 마땅할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금령으로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은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7절에 나타나 있어요.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의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여러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바로 그 복, 모든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 복, 믿음이 복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모든 복들은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며 살아가는데 구할 때 막연하게 나도 기도는 했는데 뭘 구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막연한 간구 말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나도 좀 막연하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 답답하셨는지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저주저하면서 뭔가 분명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아뢰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같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하게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왜 분명하게 구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속에 나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구했다가 응답이 안 오면 내 그 작은 믿음마저 또 휘청거리고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응답이 됐는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좀 막연하게 구해가지고 내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야지.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구했다가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야 내가 잘못 구한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과정 중에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성숙을 향하여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no라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건 내 잘못 구한 것이구나. 그래야 돌이켜 기도를 고쳐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간구하세요. 그리고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지 않으신 것, 결국은 내게 해가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내게 허락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았으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를 고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하고 그 응답을 기대하고 그 응답을 찾아보고 그 응답이 떨어졌을 때는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되 좀 큰 것을 구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 귀중한 약속의 말씀은 내용만 기억하지 말고 주소도 기억하시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05면 혹은 6면입니다. 시편 2편 8절,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담대하게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설렘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어떻게 하면 살라고요? 대접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The golden rule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황금률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유사한 가르침이 있기는 합니다. 공맹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남이 너에게 안 해줬으면 하는 거 너도 남한테 하지 말라. 비슷하지만 좀 더 소극적이죠. 그래서 그 공맹의 가르침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The golden rule이 아니라 the silver rule이라고 합니다. 남이 너한테 안 해줬으면 하는 거 너도 남한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거 너도 남에게 대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르시는 거죠. 남이 우리에게 안 해줬으면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 안 해줬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남에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평안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도 남에게 평안을 빌고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들려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도 남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모든 영원한 축복을 담고 있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너도 남에게 전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로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둘째로 뭐라고요? 구하라. 셋째로 뭐라고요? 대접하며 살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담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